밖에는 봄비 내리고 있지요. 이 봄비가 차게 느껴지지 않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이 봄비를 사용하셔서 자연 만물을 솟아나게 하고 또 돋는 싹과 꽃을 피우시겠지요. 오늘 이 봄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시는 영혼의 단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학가는 이제 2월에 졸업 시즌을 지나 3월에 입학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들도 이제 졸업생들을 신입사원으로 뽑고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분주하지요. 졸업한 우리 학생들도 따로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 손에는 취업 원서와 이력서가 한 움큼 쥐어져 있지요. 또 이들을 세워야 할 신입사원들을 뽑는 회사들의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기업들은 선발하는 기준이 이전의 과거 경력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그의 경력 스펙만 따지지 않고 미래의 잠재적인 관계성, 잠재성을 확인하고자 때로는 공동체 생활도 하고 집단 토론도 하고 극기 훈련까지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람과 융화할 수 있는가 성품과 인격을 보는 그런 여러 테스트 검증을 한다고 들었지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는 데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동역자를 세우는 데에 뽑힌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귀한 특징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은 모습과 또 하나님 나라 귀한 동역자로 앞장 세움 받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력은 아주 화려합니다. 앞에 내용의 4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은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자랑을 내가 한번 해본다면 이라는 뜻인데, 바울의 이력은 혈통으로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계층상으로는 최상층 바리새인 계층입니다. 또 안으로 신앙의 열정으로는 이단 배척에 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말만 하지 않고 실천했던 사람이죠. 또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 흠이 없이 완전한 자라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과 계층으로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고 안에 신앙의 열정과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신앙 모습을 보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화려한 이력들이 단 한 가지 이력 앞에서는 아주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 기준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자랑하면 한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지만 경력도 준비했지만 내가 이 이력 앞에서는 이 앞의 이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극단적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행했던 노력과 열심, 얻었던 성취와 이력들을 우리도 다 무시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 학문, 언변을 또 귀하게 복음 증거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 하나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중요한 하나를 강조하기 위한 비교법이지 나머지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스스로 낯 간지러울 정도로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하며 상대적으로 이것 하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하나의 이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분명히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유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유일한 것, 정말 유일하게 유익한 것, 그것 하나에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무익하다. 심지어 이 유익한 것 하나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해롭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장사 용어입니다. 상업적 용어입니다. 상인들이 장사하고 회계 장부를 기록하겠지요. 손실 항목이 있고 이익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 봅니다. 내 인생 경력이 무엇이 이득이었고 무엇이 손해였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이 이력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이력 앞에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이 이력을 가릴 수도 있다, 손해다, 손실로 쓰여질 수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비교할 때 주변의 것들을 한참 낮춘 이유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고, 주변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된다는 것은 그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 그 한 분 하나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가치 하나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것이 얼마나 우선순위의 가치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주변의 것들을 포기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 주인에게 고용되어 밭일을 하다가 자기 밭은 아니었지만 그 밭 속에 반짝이는 뭔가 있는 것을 보고 계속 파보았더니 귀한 보화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이런 임자 없는 보화의 주인은 그 보화가 있는 땅 주인이 갖는 것이 관습이었고 법률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밭의 보화는 그 밭 주인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밭 주인이 자기 밭에 보화를 숨겨놓고 다른 사람 그 밭에 일 시킬 리가 없겠죠. 대개 성경학자들은 전쟁 시에 그 보화의 주인이, 이전의 주인이 그 밭, 또 남의 밭일지라도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 보화들을 숨기고 피난 갔다가 아마 죽었거나 잊었거나 찾지 못했을 그러한 보화들로 여기죠. 아무튼 이 농부는 자기 밭이지만 그 밭 일을 하다가 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합니다. 집도 팔고 가축도 팔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남김없이 팝니다. 급하게 팔다 보니 제값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낌없이 계속 팔아치우고 결국 밭을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 밭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집, 키워온 가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교한다면 그 가치, 그 값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겠죠.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오늘 왜 이러나, 제정신이 맞나 할 정도로 그의 행동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그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일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나는 이 보화 위의 것들은 다 포기하겠다. 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보화 얻는 일에 내 마음과 시간 쓰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왜 저러나, 왜 그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무언가를 가진 사람처럼 웃음을 갖고 있는가? 저 사도 바울은 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저 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보화의 가치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계획합니다.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얻어야 될 그리스도를 더 얻는 일에 삶의 계획을 정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겠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의 이제 10번째 고백인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구절입니다. 그 뒤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두 번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값,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값으로 우리의 죽음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 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라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 생명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칭의,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불러주신 그 칭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칭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은 이 칭의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그 흐름을 보면 앞부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뒷부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의 유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왜 죄 사함이 중간에 나옵니까? 성도의 시작이라면 죄 사함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내용은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통, 그리고 이어서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왜 뒷부분 중간에 놓여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하면 칭의적 죄 사함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단 한 번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의 믿음을, 죄 사함 용서받는 것을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는 표현을 가장 쉬운 단어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오해했습니다. 이 의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지요. 내가 율법을 순종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를 이루면 가능하다 여기며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지요. 우리를 위해 의의 표준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이전에 자기의 의를 이루었던 그 행위들, 그 결과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시간적 유효함이 짧았는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순종의 수준은 환한 태양의 수준인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촛불 하나 들고 내가 빛 자체 대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간적 의를 계속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방법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설 때까지, 부활의 몸 입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의 역할을 몽학선생, 초등교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의 먼 인생인가, 이것을 깨달아주는 것이 율법이었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율법을 보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을 행하려 했었을 때에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의의 기준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이루려 했던 의의 모습을 보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처절한 신음소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백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진지하게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다면 이 고백은 새삼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도 있고 나이가 들어 인생 철이 들어 정직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스스로의 생각과 입술의 다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어느새 손과 발은 반복된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지요. 여러분, 그때 이제 두 번째 죄의 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은 칭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죄 고백을 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고백을 통해 죄 용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우리가 죄 고백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죠. 케냐 나이로비의 한인교회로 파송받으신 김성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전에도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다가 1년 한국으로 부임받아 사역하는 중에 다시 필요를 보고 케냐 나이로비로 돌아가는데 한인교회에 부름을 받아 섬깁니다. 이분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한국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며 교회의 신임을 받던 장로님으로 18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임을 받았으니 재정을 맡겼고 오래도록 그 재정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재정에 뭔가 착오가 있어서 오차가 발견되어 다시 한번 CCTV를 돌아보는데 참으로 슬프고 불의한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정 장로님이 헌금을 계수하면서 자신의 발 밑에 서류 가방을 열어놓고 묵직한 헌금 봉투들은 자기 가방 안으로 툭툭 던져놓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것인지 방심한 것인지 그렇게 계속해와서 무뎌진 것인지
목사님은 그 CCTV를 보고 장로님을 따로 목양실을 불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다 자기 죄악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무려 18년 동안 내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재정 맡은 해부터, 처음 직분 받은 모습들부터 그런 일들을 해온 것이죠. 저도 이것이 잘못된 줄을 아는데, 목사님, 저도 멈추고 싶은데 멈추어지지가 않았어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목사님, 제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와요. 너무 오래 그 죄에 대해 방치했기에 무뎌졌을 수도 있고, 회개는 나름의 방법으로 해봤지만 그 이후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도 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신부의 생활을 독신까지 하면서 선행을 쌓고 경건을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유혹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로마 순례까지 떠나지요. 많은 성인들이 다녀왔다는 그 빌라도 궁전 위에 오르면 특별한 감격이 있겠지. 내 헌신과 수고에 대한 위로가 있겠지.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그 빌라도 궁전의 28계단을 하나하나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계단을 오릅니다. 이 과정이 내 수행의 끝이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올라갑니다. 남은 몇 계단 내 영적인 체험의 끝을 보고 싶다. 그러나 막상 정상에 서보니 새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한 공허함, 헛헛함, 답답함, 심정뿐입니다. 그간의 금식, 참회, 금욕과 절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온갖 수행을 해왔고 이곳까지 와서 내 열심을 표현했지만 죄된 본성은, 유혹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있구나. 그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놀라운 관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사상을 잘 해설한 글이 있어 그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행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인간의 의는 어디까지나 인간적 수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말고 그저 자비를 구해야 한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사람은 그 의로움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임을 알고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너무 쉽고 간단하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염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만이 완전한 것이고 이 완전한 의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지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값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경험되어야 될 성화의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믿는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 품 안에 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된 환경 가운데 유혹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성화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일치되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았고요, 죄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성화의 회개를, 죄사함의 은총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이 없어요. 이게 쌓여가다 보면 하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려운 것, 그 힘겨운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르려 하려니. 또다시 자기 죽는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사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이것이 칭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복음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다른 인생 방향으로 또 다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잡힌 것이 칭이라면 우리가 계속 잡히려 하는 것, 그 잡힌 것을 유지하려고, 그 잡힌 상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마지막 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회개해야 큰 일을 회개할 담력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칭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욕했으니 이제는 내가 손만 씻고 발만 씻어도 된다.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단 한 번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에 나머지 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 이단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신약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닮아가고 있다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 중 하나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입니다. 다시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첫 번째 드린 회개 날짜도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우리가 서두에도 제가 예배의 초청 가운데 인용한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니 그는 우리를 위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필요성마저 못 느낍니다.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얼룩이 더 환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끼죠. 회개하지 않는 것은커녕 회개에 필요한 죄의 얼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회개했는데 더 남은 또 죄들이 보이고 또 회개하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두려운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분은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를 않으시네. 신앙의 경력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되는데 닮아가지 않네.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데 구원에 대한 불안이 날마다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자꾸 누가 고발할 것 같고 정죄할 것 같은 또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 안타깝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빌어 단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발할 자가 없는, 정죄할 자가 없는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 장로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회 후에 목사님께 나와 안수 기도를 받으려 하는데 목사님께 저 벌 받은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 자꾸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뱃속에 암덩어리가 가득 찼대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때부터 전 교인이 장로님과 그 큰 질병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회개를 했는지 회개가 되었는지 더 이상 간증은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시간 가운데 그 장로님이 누워 임종을 맞이하는데 허공을 쳐다보며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옆에 있던 딸이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 저거 보이냐? 저 밝게 빛나는 저 밝은 문이 보이냐? 아버지, 그거 천국문인 것 같아요. 이제 고통 없는 천국으로 얼른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손을 떨구며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근데 저 문이 너무 좁아. 저 문이 너무 좁아. 좁다라는 말이 못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어서 이 사건까지만 소개하지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서 저 문이 좁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이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회개의 삶을 평소에 이뤄온 삶은 마지막 날 그 문이 넓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넓은 문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 마지막 두려움 가운데 좁은 문에 간신히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오늘 하셔야 마지막 날 회개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된 모습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바뀐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죄 사함을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자꾸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날마다 받아야 될,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처해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 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말로만 들리지 않고 성령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죄의 사함을 믿사오며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들리지 않고 오늘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죄의 사함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다 이룬 사람인 것 같지만 다 이루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회개할 자임을 믿는다는 전제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회개의 마음과 태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고백에는 이미 죄의 사함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 자의 인생은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한 인생입니다. 죄의 사함을 믿사옵고 하나님 역할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역할, 그 죄의 사함이 가능한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 드러내 보이는 이 땅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